기독교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난한 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여 기도하게 하시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붙들어 사용하시고 주간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을 항상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에 열심인 우리 일여전도에 우리 회원들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며 많은 부요, 영적인 부요를 쌓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겠습니다. 445장. 산을 넘어 천국에 가는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오늘 돌발 퀴즈는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문제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다가 만난 사람이 있지요. 구레네 사람 누구? 또 군병들이 그에게 한 악한 일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를 지워가게 함. 예수의 십자가를 지워가게 함.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미래를 제시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매여있거나 현실에만 매달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은 당장에는 제자들에게 심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적은 무리의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악재가 분명하지만 주께서 본디 하시는 일은 생명의 역사로 다시 한번 구원과
교회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할 도약이 되기에 제자들에게 당장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들을 기가 있었다면 더 빨리 그들이 그 죽음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고 요동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것은 지나친 그들에 대한 기대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당분간은 흩어져 목자 이런 양 같은 시세가 될 것이지만 다시 우리 안으로 모아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너희는 갈릴리로 오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바로 이것이 재건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그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동무로 삼으실 것을 선언하고 있다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나신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에 들어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미리 해두는 말, 그 일이 있은 후에 더 큰 위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기에 그 당시에 흘러가 그랬다고 무용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주의 위로의 말씀은 그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는 언급이죠. 프로악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먼저 갈 것이다. 그러죠. 앞서서 도착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실명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먼저 도착한 참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갈릴리는 그들 나름의 신앙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이 살고 있는 또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참 지내고 있는 유대와 좀 다른 이방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죠. 그래서 갈릴리로 먼저 찾아가 기다리셔서 실망한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놓을 준비를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릴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절연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의미에서 그는 그들이 다시 모일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는 너희들을 나는 다시 갈릴리에 불러 모으겠다는 뜻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부활하신 후 천사들을 통해 이 말씀을 다시 고지하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하셨던 것을 이것을 통해서 상기하게 하는 것이죠. 죽기 전에 한 말씀 다 잊어버린 그들 이 말씀으로 교회의 해집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은 반복적이면서도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깊게 새기면 반드시 다음번에 동일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잊어버린다면 때를 놓치는 것이죠. 그때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 불충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과하게 그들을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귀가 있어도 잘 듣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이 있으면 밖에서 하는 소리들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참 이해가 부족하면 그 말씀이 그냥 소리로서 왔다 그냥 갑니다. 웅성웅성 그런 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주께서 갈릴리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죠. 갈릴리라는 지명 자체를 통해서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처럼 편견이나 세력의 불균형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본래 그들의 본거지로 이방인의 느낌도 없고 돌아가지 못할 이유도 없는 그런 곳이죠.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이 말씀, 그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으시겠다고 하는 사랑의 의지가 담겨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버리고 도망하겠지만 나는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 제자들과 완전히 다른 그런 참 느낌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나약함을 알고 계셨죠. 따라서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배반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으시기 위해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약속하시는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도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다 의탁하고 맡기면 결코 손해가 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성도를 안전케 하고 편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다를 바 없다. 출애굽기 23장에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는 친히 간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미리 다 우리의 염려와 또 두려움을 아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가는 우리의 염려를 다스려 주시는 친절하고 자애로우신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사랑의 위로를 얻는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미래까지 제시하시는 주님의 전진하는 믿음을 배우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과거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또 현실의 상황에 두려움 갖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이 있고 또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악재가 분명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구원과 교회 운동 또 구령 운동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날 도약의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이 상황 속에서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나신다는 말씀 그것도 이해를 못한 채 살아가는 제자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앞서가시면서 흩어진 그 무리를 다시 한 곳으로 모을 생각을 하시는 구상을 하시는 그런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 운동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져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참 신앙의 고향과 같은 곳이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예루살렘처럼 그들을 두렵게 하는 요소도 없는 그런 곳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 또 다시 한번 힘을 부여하며 교회 운동을 일으키도록 주님께서 당부할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먼저 주님께서 앞서 가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보호하시고 일으키시고 또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참 신 공급을 느끼면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 일어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참 흘려버린 많은 시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도약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